예, 주현절, 주현절 뭐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주현절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30년까지는 인성을 더 강조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공생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되신 것을 드러내는 절기, 이것이 이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 되심을 나타내시는 건데, 신이 되신 것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른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간단 명료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누가 감히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담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선언이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고 좋은 것 같은데, 또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즐겁고 기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어요. 군산에 가면 또 이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심당이 있는데, 대전 사람들은 그 이름만 딱 들어도 그 빵집 딱 이렇게 나오죠. 뭐 가끔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뭐 그런 빵이 아주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냥 빵집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브랜드에 걸맞는 그 자존심 있는 맛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전 사람들은 이 성심당 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뭘까 하는 거죠. 지난 세월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항일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근대화 초기에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어떤 이미지로 사회에 각인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브랜드 빵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 성심당과 같은 그런 정말 정체성이 강하고 정체성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자존심이 강한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 빵집보다도 더 좋은, 정말 자존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꿈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은 주후 7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5년에 쓰여졌으면 계산 또 제가 안 했네. 전 산수 계산 잘 못합니다. 한 30년쯤 지났나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쯤 지나서 75년경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그동안에는 성전입니다.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AD 70년에 로마에서 다 파괴가 됐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만큼 아주 다 파괴된 뒤에 이스라엘에는 큰 신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잃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제사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이 파괴되고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넘어갑니다. 물론 과거 주전 400년에 에스라 때 이것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이제는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중심이었어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사장 그룹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입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서서히 대중들의 신앙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리새인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가장 무섭게 몰아붙였느냐? 말만 무성합니다. 외식적인 행위만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다. 또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사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뭐 소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제가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소금을 더 잘 아는데, 그래도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맛과 관련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소금이 제 맛을 간직할 때 소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쓸모가 없어지고 당연히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가만히 보면 이 소금처럼 멋진 것도 없어요. 소금 자체는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뭐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소금은 바다에서 건지는 것도 아니고 바위에서 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색깔도 거무틱틱한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짠맛을 낼 수 없는 소금입니다. 이것이 짠맛을 낼 때는 다른 음식물에 들어갈 때, 다른 음식물에 첨가가 될 때 짠맛을 내고, 들어갈 때 바로 다른 음식의 품격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음식을 빛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견주면 성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철저히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참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 같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한 내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자칫했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내 앞에 해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은 원래 바다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자리는 바다지만 그것이 정제되어서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정제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 맛을 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속의 소금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나라였죠. 하늘나라였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자리를 벗어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성육신의 자세를 우리 성도들은 꼭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짠맛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며들어가야 음식이 제맛을 냅니다. 여기서 이제 소금의 맛이라고 한 이 맛은 비유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소금의 맛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16절에 나오는데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소금이 맛을 낸다. 우리가 소금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맛을 내느냐? 바로 착한 행실로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직하고 착하게 살 때 맛을 내고 사후의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니까 이게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는데 세상은 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이 녹는다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거기 가서 녹아져야 되는 거죠.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후의 부정과 부패, 불의를 보면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소리치고 그것을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때로 우리는 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꼬리가 되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기도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사실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면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혼탁해졌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왜 국회에 가면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국회가 썩어 빠졌습니까? 바로 다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는 꼬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잔치자리에 가더라도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종이 되라. 종이 되어서 남을 섬겨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이 되셨고 친히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의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희생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석처럼 가장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더러운 곳, 추한 곳, 못난 것, 살맛 없는 곳에 들어가서 스며들어 자기를 희생시키고 스며들어서 그곳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많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악에 물든 이 사회의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다 제명에 살지 못했습니다. 힘들어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들은 그 길로 갔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종으로 자기 희생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피하려고 하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 소금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마딜은 소금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녹는 데 있습니다. 녹아야 맛을 내는 거죠. 성도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맛,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누구냐?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빛이 되는 것보다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별이 뭐가 다릅니까? 빛은 자기 빛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별은 뭡니까?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빛이 되기보다는 별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별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도 소금처럼 그 빛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통 빛밖에 없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린 한시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밤이 있어야 잠도 자고 밤이 있어야 뭔가 될 것 아닙니까? 빛이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 살 땐 잘 모르더라고. 그러다 깜깜한 초원에 가면 바로 알죠. 정말 깜깜한 초원에 갔을 때 달빛이 비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가기가 쉬운지 몰라요. 바로 빛이 가장 고마울 때는 사물을 비출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빛처럼 남을 위해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빛의 역할이 나옵니다. 무슨 역할을 말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빛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빛을 등경 위에 둡니다. 왜 등경 위에 둡니까? 사방을 밝게 하기 위해서. 사방을 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불은 낮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밤에 필요한 거예요. 밤에 필요한 것. 왜냐? 낮에는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아무 필요가,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등불을 켜서 놓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온 방을 다 살필 수 있는 높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비친 성도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곳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늘진 곳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가난하고 괴롭고 불행하고 문제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들 밝은 곳, 풍요롭고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간혹 여행 갔다가 부모를 버리고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왜 버립니까? 부모로 인해서 희생하기 싫은 거죠. 희생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곳이 아닌 뭔가를 얻는 곳,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곳만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자는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등불은 항상 어두운 곳에서 필요합니다. 그늘진 곳에 있어야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편한 곳을 찾는 사람, 희생이 없는 곳,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려고 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은 빛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듯이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라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되면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 없겠습니까? 여전히 올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이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문제와 불행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곳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환한 곳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빛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밝음이나 이런 환한 것을 뽐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빛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반드시 이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어야 그 음식이 맛을 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소금이 간을 내고 맛을 내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 맛있다 이 말은 하지 않아요. 간혹 웃긴다고 그 말 하는 사람은 제가 봤지만 진짜 소금이 맛있다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다, 설렁탕이 맛있다, 정말 그 나물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소금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금의 정체성이에요.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 안에서 녹아짐으로써 맛을 내는 것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에 들어갈 때는 형체가 있지만 맛을 낼 때는 형체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바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없어지고 그래서 음식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라는 음식 안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녹아짐으로써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녹아지면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는 없어지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존재라는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즐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유대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 것, 바로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소금처럼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내가 했다. 여러분, 그것은 참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가 마태 5장, 6장, 7장 이것이 이제 산상설교지 않습니까? 산상설교의 핵심 단락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핵심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 핵심 단락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절, 이 20절은 산상설교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이고, 또 크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의는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분리하는 의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죄인을 배척해내는 의입니다. 자신의 경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의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찾아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의입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의는 무슨 의겠습니까? 죄인과 분리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초청해서 식탁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돕는 의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떠버리고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은밀히 행하는 의입니다. 이런 말과 행함이 일치된 의, 외식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의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의는 바로 이런 새로운 의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으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의 척도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성경은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율법도 율법의 80%에서 90%가 바로 이웃사랑, 약자 배려법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예수님 말씀,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삶은 대부분이 바로 약자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알죠?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당시의 성경은 율법서와 이 선지서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신약성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의가 뭡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금은 다른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 합니다. 녹아들어 자기 맛이 아닌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빛은 뭡니까? 등경 위에 세워집니다. 등경 위에 놓여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성도들 성경 말씀을 하면 너희는 뭡니까? 너희도 이 소금과 빛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착하게 살아서 너희 자신은 죽이고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맛을 알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는 순간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자비한 자로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정한 자로 정말 맛 하나 없는 교만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을 박해하고 남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빛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을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같이 너희 빛, 이것이 너희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무엇으로 드러나게 할까? 그럴 때 우리의 교양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양 있는 말도 아니고 정말 은혜로운 표정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빛은 오로지 착한 행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착한 행실, 즉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가장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겉으로만 경건하게 지내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빛이 드러나고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반에 제가 성심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세상의 문화를 기반으로 서 있는 이 빵집 하나도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개발을 합니다. 자존심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존심 있는 소금의 맛을 내고 자존심 있는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빼닮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자존심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때 예수님 맛이 세상을 살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연제로 5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제로 5번째 주간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적은 일이라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씨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합시다.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만큼이라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작은 구제,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행할 때 주님께로부터 위대한 성도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다 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신이 먼저 스스로를 녹여 소금이 되시고 스스로를 태워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하신 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로 주님의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